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봅니다. 다 같이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 인생에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이 이렇게 시원치 않을 수가 있나? 인생에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진짜 한마디 올 때 그렇게 하지요. 잘할 수 있으면서 개인마다, 조직마다 소원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싫다, 왕짜증난다, 그런 분. 나는 목표가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분 나쁘다,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다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방해를 이겨야 돼요. 그 마귀의 방해를 이루는 두 가지 비결을 이 아침에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교독해서 보죠.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1절 보시니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 이끌리어 왜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하실 일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가신 데가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 일을 아시고 성령님도 이 일을 아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느냐?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 과정을 꼭 통과해야 되고 이 시험을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요, 마귀를 이겨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마귀와 싸우는 동안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도 하나님이 적당하게 필요한 때에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드셨겠죠.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40일을 굶으셨으니까 너무 힘들고 배고프신 상황인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배고프신 상태에서 마귀가 나와서 하는 말이 떡을 만들어 봐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 만드시면 되죠. 떡이 될지어다. 내가 먼저 먹자. 감사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마귀야 임마 내가 이거 못 만들 것 같으냐? 네가 내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대? 자식 까불어.
그러고서 그냥 떡은 무슨 떡이 맛있어요? 단팥빵이 될지어다. 좋은 떡이 뭐가 있나? 가래떡이 될지어다. 아주 생일 케이크 될지어다. 이래가지고서 여러 가지 맛있는 빵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셨으면은 마귀도 어이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떡을 안 만드셨나? 첫 번째 이유는요, 마귀야, 내가 네 말 듣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한다. 내가 네 말 듣고 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육신은 떡이 필요해. 이 떡이란 말은 밥이란 말이에요. 밥, bread, 빵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육신이 떡을 먹어야 사는데 이 육체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인 것이, 육체는 죽으면 땅에 묻으면 썩어서 흙이 돼요. 영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인데, 영혼은 뭘 먹고 사느냐?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떡이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이 육체가, 이 영혼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말씀을 가지고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이기세요. 그때 마귀가 두 번째 공격을 해오는데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이번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 꼭대기에다가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기록하였으되 네가 말씀 가지고 나를 이겼냐? 나도 그럼 말씀 가지고 싸운다. 말씀 시편 91편에 기록하기를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네가 뛰어내려서 천사가 너를 받쳐주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천사가 받쳐가지고 사뿐히 내려오면은 사람들은 와, 어떻게 살았을까? 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메시아네, 구원자네. 와, 그러면 너는 너의 사역하기도 쉬우니까 뛰어내려 봐라.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를 천사들이 받들어 주어서 다리를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본문 보면은요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또 기록하였으되 네가 말씀 가지고 나왔냐? 그 말씀 말고 다른 데는 이런 말씀이 있다.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말씀을요 한 군데만 보면은 어떤 때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은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거나 잘 모르면은 당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몇 개의 성경 구절만 가지고 와가지고 공격을 해옵니다. 전체 말씀만 알면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를 대주고 요한일서를 대주고 딱딱딱 대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전체를 알지 못하니까 몇 가지 말씀만 가지고 와서 공격을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말씀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뛰어내리면 받쳐준다. 그 성경 말씀에 있어요. 시편 91편에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뛰어내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근데 내가 일부러 뛰어내리면은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독을 한번 마셔보자. 죽나 안 죽나? 그 독약 마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썩은 음식, 썩은 우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하여 내가 그걸 먹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독약을 내가 죽나 안 죽나 먹어보자. 먹으면 죽어요. 먹지 마세요.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전체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레위기 공부하다 보면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은 하여튼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전부 가르치려고 교회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다른 말씀을 같이 공부해 왔어요. 또 레위기도 공부하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다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으로 예수님이 또 이기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을 때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우리 8절부터 보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이번엔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 천하 만국이 보이느냐? 많은 나라가 보이느냐? 여기 얼마나 영광이 있고 얼마나 좋은 게 보이느냐? 나에게 절만하면,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하였으되, 이것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야지 절대로 마귀를 섬기면 안 된다. 돈을 섬겨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도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예수를 떠나갑니다.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예수가 왜 떠나요? 마귀가 왜 떠나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니까 예수님은 더 말씀으로 나오시고 더 믿음으로 나오시고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마귀는 미쳤습니까? 마귀는 골이 비었습니까? 시험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네. 시험할수록 말씀 충만하네. 시험할수록 더 믿음으로 나오네. 마귀가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도 믿지는 장사를 왜 하겠어요? 자기도 뭐 좀 남아야 장사를 하지. 시험 주니까 넘어지더라.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그러진 않겠지. 마귀가 너무 좋다 이러고 자꾸 이제 넘어뜨리지. 시험 줘보니까 넘어지고 까부러지고 그저 시험에 넘어지고 하니까 마귀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시험 들게 하는 거지. 시험을 줬더니 더 할렐루야 하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절대로 믿지는 장사 안 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귀를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묶어버리면 마귀가 가지고 있는 세간을 빼내올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고 영혼을 그렇게 빼내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을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떡 먹어 배고프잖아. 육신의 정욕을 따라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 다 줄게. 얼마나 멋있냐,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좋아, 다 줄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줄게.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생의 자랑, 뛰어내리기만 해. 그때 다리가 안 부러지면 사람들이 박수를 칠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메시아가 될 거야. 박수를 받을 거야. 이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명예욕, 육체의 욕심, 보이는 욕심을 따라 시험 들게 그렇게 마귀는 만듭니다. 사람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람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시고 배고플 때 너무 힘드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기셨어요. 이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으셨느냐? 1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제일 완벽하게 만드신 사람이에요. 아담은. 근데 그 아담이 마귀에게 집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신 사람인데 아담이 져요.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골리앗을 죽여요. 그랬던 다윗, 사울이 잘못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해칠 수 없다고 순종했던 다윗, 그 다윗이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간음을 하고 충성된 부하를 죽이고, 물론 나중에 회개했지만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담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보다 마귀가 한 수 위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보다 한 수 위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전 세계 60억을 전부 다 진화론으로 속였어요. 전 세계 인구가 전부 다 진화론 배웠어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전 세계 모든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를 싹 속였어요. 회교를 만들어서 10억이 넘는 엄청난 인구들을 속였습니다. 불교를 만들어서, 힌두교를 만들어서 10억이 넘는 인구들을 속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생들을 속입니다. 인생이 끝날 때 많은 인생이요 속았네. 쓸데없는 거에 시간 뺏기고 쓸데없는 거에 인생 투자하고 낭비하다가 내 인생 속았네. 인생을 완전히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왜 하필이면 뱀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뱀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 뱀은 마귀예요.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로 멍청하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를 다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뱀같이 똑똑해라. 지혜로워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담도, 다윗도, 솔로몬도 넘어졌을진데는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마귀를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분이,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고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해답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바로 성령 때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약속한 것을 덧입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말아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악한 것들을 이기고 보람된 삶을 살고 우리가 목표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2007년 낭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너무 간단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자식들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사모하기만 하면, 금요예배에 나오고 글로리 캠프를 올라가고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따라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악한 것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시험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있는 말씀. 또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 가지고 싸우셨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말씀 가지고 싸우셨어요. 말씀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싸울 때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가지고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가지고 마귀를 싸울 때에 마귀는 그렇게 쫓겨가는 거예요. 이번 새해에는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세월 낭비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예배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전 교인 다 말씀 묵상하자고 제가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자기의 심령 가운데 새겨두는 사람, 이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요,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 악한 것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아담이 왜 져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기셨어요? 말씀 때문에 이기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우린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말씀을 통해 성화되고,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걸 다 누리고, 말씀을 통해 복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 마귀를 이기고, 할렐루야!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지키게 하라까지는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을 다 지키게 하는 걸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건강하기를 원해요. 소원이 다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영어를 잘하기를 원해요. 다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는데 영어를 잘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에요.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말씀이 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많이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요, 온 교인이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충만하여 온 교인이 다 제자가 되어지고,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는 사람을 완전히 짓밟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목장들은 배가를 하고 또 배가를 하고, 상반기에 한 번 분가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분가해서 지금 우리 목장이 120개가 있는데 금년 말까지 360개로 만들려고 그래요. 한 번 분가하고 또 한 번 분가하고, 그래서 2번을 분가하게 하려고 그래요. 조직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있고, 가정의 부흥이 있고, 교회의 영적인 숫자적인 부흥이 있고, 할렐루야, 세계 선교의 부흥지로, 부흥의 진원지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포사회를 복음화하고 LA를 성시화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봐요. 성경은 도처의 마귀 얘기고 도처의 귀신 얘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충만은요, 말씀 묵상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할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는 밥이 돼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건강, 마귀에게 빼앗겼던 가정, 마귀가 가져간 기쁨, 평안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부흥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다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마귀가 가져간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다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